험한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신의 꽃밭에서 천사들의 노래소리 금과 문과 비파소리 예루살렘 문 향해서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그 천국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그리운 나의 시온소 눈물길을 다 간 후에 내가 주님 말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진주 대문 보석상에 황금길을 거닐 때에 전국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문 향해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소 괴로운 세상 다 지난 후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문수 계곡으로 금수레로 여행할 때 황금 곁에 금연육화 예루살렘 문 향해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운 나의 시온소 우리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조한희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기도하고 회개를 구할 것 회개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십니다. 대강 왔다가 대강 떠나는 사람 거저 왔다 거저 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에 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자들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소망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사랑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며
지은 죄를 주 앞에 고합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사오니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느끼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악한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연약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일으켜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인 줄 알면서도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세상과 어울려 지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믿음 행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주에는 아동부 달란트 잔치가 있었습니다. 무사히 주님 안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달란트 잔치를 통해 아이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이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아동부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사명 감당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살피시고 돌보셔서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영혼이 아닌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57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권사님, 이건태 권사님, 그 왜 마이크 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무대 같은 데 가보면 여기서 마이크 이렇게 5개 꽂아놓고 3개 꽂아놓고 이게 어디 악기 사듯이 팔 거라고. 마이크 스탠드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뭐 5개 꽂아놓게 돼 있고 하나 꽂아놓는 것도 있고. 우리 그걸 몇 개 사다가 여기다 좀 놓으면 좋겠어. 예. 마이크가 그럼 덜 고장이 덜 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언제 한번 어디 나가실 때 생각이 지금 났어요. 요즘에 성경 읽자고 성경 읽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에 성경 읽으시는 분이 꾸준히 늘어나서 지난주에도 또 성경을 많이들 읽으셨어요. 올해 39명이 목표가 50명입니다. 연초부터 꾸준히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12월 말 전에 한 번씩 읽으시는데 벌써 이렇게 39분이 읽으셨대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지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으세요. 밥 안 먹고 읽으면 3박 4일이면 성경 읽을 수 있어. 연말이 전에 한 번씩 성경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독은 다독대로, 정독은 정독대로 성경 읽는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해요.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너무 귀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잠만 자지 말고 새벽에 오셔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파인타운에 이사 오셔 사시면서도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문제 많은 사람들이야. 저녁에 늘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직장 관계로 저녁에 늦게 주무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삶 만납니다. 기도하는 교회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파수꾼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안 나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오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새벽기도 꼭 오셔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17주년 감사 새벽 부흥회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집사님, 권사님들 꼭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낮에 오라고 안 하잖아. 저녁에 오라고도 안 하잖아. 새벽에 오는 거 새벽에. 새벽에는 눈만 뜨면 올 수 있어. 믿음이 없어 못 나오는 거라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믿음 있음을 증명해 보시면 좋겠어. 새벽기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꼭 오시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결석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일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이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는 믿음이 온전히 안 커갑니다. 오후 예배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후 예배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오후 2시 찬양 예배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11월 2일 날 광림 비전랜드에서 가락중앙교회하고 벌떼교회하고 축구 야구 시합이 있대요. 가실 수 있는 분들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이제 버스 한 대 대절해 놨습니다. 차편히 해서 가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어제 청년부 성경 공부하다가 청년들도 다 그리 가자고 그랬습니다. 학생들도 다 그리 가고 토요일 날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 하루 하나님께도 주신 자연입니다. 참 이뻐요. 거기 가서 행복한 시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1월 됐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 11월 1일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있어요.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11월 1일 5시 20분 새벽에 우리 태백 조성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꼭 오셔서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축복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교회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완성될 때까지 다음 카페를 잘 이용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만든 교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홈페이지가 글을 많이 쓰게 하면 안 된다네. 그 교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글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게시판 같은 거에 글 쓰는 거 카페는 괜찮은데 홈페이지의 제일 큰 기능은 홍보 기능이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사 온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생명나무 교회가 여기 있다. 장지동 교회. 그럼 우리 교회 딱 뜨게. 사진 바꾸고 동영상 띄우고 이런 게 주 기능이랍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중이니까 좋은 자료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3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백에 메고 담가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난 후 돌당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함.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많은데 하나님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주의 전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거라고 어리석게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셔서 보고 싶으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일 헌금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신 분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두실 분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나무교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구제하며 선교하며 주의 뜻 이루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배명희 집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루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가를 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하니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다사리 앉으시면 해만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아멘. 그러면 그게 내게 다 오는 거예요.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잖아요. 냄새만 맡아 들 게 아니라고. 아멘. 그래야 그게 내 삶에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겨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불행하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명확한 꿈이 없답니다. 그래 이거 한번 해봐. 그래 이거 한번 해봐. 뭐 이런 거지 명확한 꿈이 없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답니다. 어떻게 대충 어떻게 되겠지.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거 꼭 이렇게 이게 없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꿈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아담에게도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다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그냥 막 던지셨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어떤 일터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만 이게 없이 끌려가는 인생, 어딘가에 막 끼어서 낑겨 사는 인생, 이거 불행하다는 거죠. 상황 쳐다보지 말고 확률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계산에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상황 쳐다보지 말고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기 원하신다고. 두 번째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의욕이 없답니다. 의욕이 없대.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큰 소망을 위하여 무언가 열심히 막 용광로처럼 내 안에서 타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없다는 거요. 아유 어떻게 되겠지. 뭐 미적미적대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졌으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주저주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패배자가 된 후에 모욕, 상할 자존심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예 출발을 못한다는 거예요. 뛰어가야 될 때 걸어가려고 그리고 걸어가야 될 때 기어가려고 그리고 기어서라도 가야 될 때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대. 어떤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왜 하면 뭐해 뭐 이런 식. 이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불안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고 싶은 복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복이 크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의욕을 꺾지 마세요. 기대를 갖고 사시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 자손을 많이 땅을 많이 줄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기대를 가지고.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야. 너무 힘들어. 살다 보니까 아기도 안 생겨. 결혼하고 뭐 다 아기 생기는 줄 알았는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은 거요. 그래서 어떻게 씨바지 하나를 들여가지고 아기 하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본초의 소생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첩의 소생을 낳았다고. 그래서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간 거요. 어떻게 제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왜 너 이스마엘만 쳐다보냐.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러더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만들어준다고 안 하더냐. 아유 근데 하나님은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던데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주저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자손을 주겠다고 또 한 번 하나님이 얘기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무언 다른 축복 됐습니다. 어떤 기대가 없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두세요. 냅두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 냅둬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고 막 잔소리 해야 되면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냅둬. 나도 이렇게 이게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기대도 없이 나 이스마엘이나 그냥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7장 19절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다.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 아내 사라가 늙고 나 아기를 못 낳는다 할지라도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삭도 줄 거고 이삭의 후손까지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고 싶은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더 크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준영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실 거다. 아무리 큰 기대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는 작은 거라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적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살다 보면 현실의 벽에 갇혀서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 후손을 축복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을 때가 아주 참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나와. 열정이 없어. 이게 타오르는 불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그렇게 살면서 심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닮고 싶은 사람이 없대요. 모델이 있으면 쫓아가겠는데 모델이 없대. 닮고 싶은 사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울타리 안에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것들끼리 끌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대개 보면 저 다 비슷비슷해. 특별히 나은 사람 없어. 그러니 닮고 싶은 것들은 없고 자기 모습이 그 안에 비춰지거든. 비슷한 것들이 모여 사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야. 위인전을 그래서 좀 읽으라고. 책 속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좀 만나게 해주라고. 애들한테 핸드폰만 사주지 말고 위인전집을 사주고 이거 20권 다 읽으면 내가 그때 핸드폰 사줄까 고려해 볼게. 이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수학 몇 점 맞으면 사줄게. 그거 아니라니까. 위인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델이 될 만한 위인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무한 여자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거기 엄청난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애들이 제일 많이 닮고 싶은 사람 돈 많은 연예인이요. 돈 많은 연예인.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만 10년 후에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몰라. 그 사람이 지금은 엄청난 영웅 같아 보이지만 10년, 20년 지난 후에는 영웅인지 건달인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잡아놓고 살다가 그 사람 자살해버리니까 우르르 따라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일입니다. 요즘 배울 인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역사가 증명해낸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아세요?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금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 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천국에 가서 만날 믿음의 위인들이 이 성경에 있잖아요.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모두 만나 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천국 가서 만나야 될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이 인물들을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델이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쁜 연예인을 내가 어떻게 닮아. 생긴 게 다르잖아. 판이 다른데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바꿔도 바꿔지지 않는 게 있다고. 근데 그걸 모델로 삼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열취받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닮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 많았습니다. 그분의 기도, 그분의 언어, 그분의 생활, 그분의 헌신, 그분의 습관, 그분의 삶, 예수님 참 닮고 싶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그저 예수님 닮고 싶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나 늘 성경 쳐다보고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예수님 닮고 싶어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엔 모델이 없어요.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 없다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왜 그렇게 불행하냐? 닮고 싶은 인물이 없어졌어요. 또 하나,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힘들게 사냐고 그랬더니 자기 훈련이 없대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나를 만들어 갔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 고쳐주느라고, 자기 얼굴 고쳐가느라고 내 삶을 고치질 않습니다. 자기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성실한 거 훈련이지요. 인내하는 거 훈련이지요. 웃는 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 다 훈련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찬양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소홀히 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행복하게 해주려는 거, 그것도 훈련이지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 덕분에 나도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속상하게 하면요, 나도 속상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게 훈련이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끝까지, 인내라는 게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 목사님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매일마다 달려간다는 거. 자기 훈련을 하고 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고 좋은 땅에 곡식이 떨어지면 뭐합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를 해야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면 큰일 나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해봐.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시작. 성질 들어온 거 옆에 앉아있으면 더 크게 얘기해봐요. 손을 꼭 눈을 쳐다보면서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시작. 기분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이게 자기 훈련이라니까. 이게 훈련을 잘해야 집중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자가 토끼 잡다가 놓치는 거 보셨어요? 사자하고 토끼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툭 건드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자가 토끼를 잡다가 놓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사자가 토끼를 놓쳐야 되냐?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자는 토끼가 한 끼 식사야. 근데 토끼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도망가. 그러니까 죽어라고 도망가는 토끼를 사자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답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라니까. 토끼는 잡히면 죽어. 사자는 저거 안 먹어도 먹을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못 잡는답니다. 그래서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는 집중력을 발휘한대요. 그 하찮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잡는데요. 훈련입니다. 자기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약해집니다. 꿈이 없어. 의욕도 없어. 훈련도 안 해. 롤 모델도 없어. 그저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며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슬슬 건드려대면서 에이 그냥 그렇게 살아. 에이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러고 자꾸 꼬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외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육체의 즐거움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기분 따라 살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성질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라고 편하게 살아가라고 자꾸 부추기고 술독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다 좋은 거라는 거 아세요? 술 먹으라고 자꾸 유혹하지요. 술이 참 사람에게 좋은 거라는 거 아세요?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이 참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답니다. 근데 좋은 건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거 아세요? 술을 먹고 왜 술을 먹느냐고 그랬더니 사람 몸의 체온 조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를 배가 특별히 따뜻해야 된대요. 제가 배가 잘 아파요. 지난주도 그냥 밥도 못 먹고 배 아파서 자꾸 누가 나보고 살 빠졌다고 자꾸 그러더만 지난주도 어떤 목사님들 만났더니 살 빠진 것 같다고 얼굴만 빠졌어요. 몸무게는 변함이 없어. 얼굴 빠진 게 배로가 다 얹혀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배도 빠진 것 같아. 배가 빠졌나 싶으면 배가 옆으로 퍼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근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배가 막 뭉쳐. 그래서 왜 그런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럼 배에 힘을 주게 돼. 배에 힘을 주다 보면 배에 있는 기운이 올라가서 얼굴로 올라간다고. 이 얼굴로 기운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배가 차가워져요. 배는 따뜻해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배가 차가워지니까 배가 탈이 나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따뜻해집니다. 근데 기분이 좋고 해피해. 근데 조금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넘치면서 이게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배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 어디로 올라가요? 얼굴로 올라가. 그럼 얼굴이 빨개지기를 시작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배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얼마 못 삽니다. 그래서 배 아파서 살다가 그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좋아 보여. 근데 이게 득은요 조금만 과해지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참 좋아 보이거든. 근데 그게 절제가 안 됩니다. 사람은. 그래도 결국에는 술독에 빠져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술을 먹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었어. 그래서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 믿음이에요. 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지만 꿈도 없이 의욕도 없이 무슨 롤 모델도 없이 자기 훈련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건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전하는 목사도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쳐다보면 저 사람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경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주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아니라 포로예요. 돈 하나도 없어요.
빚에 시달려 살아간다고. 이 일 죽어라고 해야 돼. 근데 일했다고 그래서 얻는 게 아니라 이 일 잘못하면 채찍으로 얻어 터져야 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먹고 살 것도 없고 살 집도 마땅치 않아 공동 숙소에서 생활해가면서 애굽 사람들은 호화호식하고 사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씨도 안 맥히는 얘기요.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살려고 해봐도 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패배감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실패자구나 하는 생각, 자존심도 상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직장도 변변치 않아.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자꾸 줄어들어 부담은 되고 아프고 소망은 없습니다. 외모도 자신이 없어.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살 거라는 기대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은 어떤 회사의 중역인데 자기 회사에 격리 하나 뽑았대. 격리 여자. 월급 얼마나 주는 사람이냐면 150만 원 준대요. 15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170만 원을 못 받는데요. 근데 안정된 직장입니다. 결혼해도 다녀도 되고 그냥 은퇴해도 되는 안정된 직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명 뽑는다고 광고를 냈는데 이력서가 100통이 왔더래. 100통을 심사해야 되는데 그 100통의 이력서를 낸 사람들을 자기가 심사관이니까 다 훑어보는데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올 만한 학교 다 나왔고 외국 갔다 온 사람도 많고 격리인데 이 전문 직종에 종사한 경력자만 수십 명이더래요. 근데 직장을 옮기고 싶고 새로 구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냈는데 100명 중에 기준을 정해야 되겠더래. 나이는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 뽑자. 학교는 어느 정도 나온 사람 뽑자. 그리고 기준을 따로 다 정해가지고 거주지는 어디로 하자. 그래가지고 뭐 다른 이력을 보는 게 아니랍니다. 다 똑같은 엄청난 사람들이니까 다 빼고 한 10명만 뽑아가지고 10명 가지고서 면접을 본대요. 그리고 실력을 보는 게 아니더랍니다. 이미지는 깔끔하냐, 성실하게 생겼냐, 인상은 좋으냐. 이 치열한 경쟁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내 귀에 들어오겠어요. 빚은 늘어나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용산 서부 이촌동 이런 데 살면서 그냥 서울시 믿고 했다고 그러니까 서울시 믿고 거기다가 투자하고 거기 대출 받고 이랬던 사람들 이번에 박문수 시장이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완전 거지되고 쪽박 차가지고 다 길에 나앉게 생겼고 지금 파산해야 되고 뭐 중산층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지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씨알이나 맥히는 소리냐 그 말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고 따라올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만하고 다 주실 거니까 이 믿음은 그래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손해를 많이 받고 내가 마음에 근심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 다음날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병이 낫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뎌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으냐? 꿈도 없고 의욕도 없고 닮고 싶은 사람도 없고 훈련도 없고 왜 그러냐?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꿈이 생기게 되고 의욕이 생기게 되고 살고 싶어지고 나를 훈련하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언젠가 이 성경이 있는데 믿어졌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의 형편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들 포기하지 말고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한번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해주지 어떡해. 나도 왜 잘해주고 싶어요. 뭐도 사주고 싶고 뭐도 사주고 싶고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해주지. 없는데 어떻게 해줘. 나도 다 해주고 싶다니까. 말도 못해. 왜요? 능력이 안 되잖아. 나도 맛있는 거 담아다가 주고 싶어.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해.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는 말은 지금 기대를 가지고 흥분하고 감격하여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끌어갈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가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우습게 하는 거냐? 내가 얼마나 센 줄 알아? 내가 너 충분히 베개 살릴 수 있어. 내가 너 충분히 인도할 수 있어. 너 지금 하란을 떠났다고 서운해하는 거냐? 가나안에 와서 애도 없고 땅도 없다고 심란해하는 거냐? 그러지 마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거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 이 아비멜렉, 비골, 이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아주 못 살았던 아브라함이 점점 장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대해지게 되니까 나중에 아비멜렉, 비골 찾아와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평생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의 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2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배운 이삭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그분은 전능하셨다.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 얘기를 듣고 자란 이삭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 네가 비록 내 집을 떠나 저 바단 아람에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너를 또 인도해 주실 거다. 그리고 야곱에게 얘기해요. 그 야곱이 이제 죽게 됩니다. 나이에 많아 죽게 됐을 때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4절이에요. 창세기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냐?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도망자이고 거짓말쟁이고 도둑질했던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또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을 사랑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시겠어요. 꿈이 없는 시대를 삽니다. 의욕도 없어. 닮고 싶은 사람도 없고 자기 훈련도 없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따라다니다 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상황을 쳐다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부족함 많은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마침내 행복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게 사실 많이 힘듭니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애를 써보지만 한계 상황이 너무 많고 넘어야 될 산은 너무 높고 내 힘은 너무 약합니다. 찾아오셔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한 번 듣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대감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꿈도 없이 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불행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삭의 축복을 바라다 보며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 임재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고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신이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 말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도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현실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무슨 사랑, 등에 채찍이 그냥 떨어지는데 무슨 사랑.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나도 아픈 가슴으로 참고 있다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는 한 시간만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하시는데 왜 그렇게 의심하며 사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쳐다보면 참 대책이 없습니다. 꿈도 없고 의욕도 없고 공부는 해서 뭐하나 돈은 벌어 뭐하나 이 직장 생활 어떻게 하나 깝깝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등에 채찍이 박혀지는 아픔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내가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너의 기도 듣고 있다 아직은 네가 준비가 안 돼서 기다리는 중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사랑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째째하고 힘없고 형편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전능하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떨치고 일어서서 다시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항상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항상 소망의 사람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한 분 믿으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